요즘 베트남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도 박항서 감독 열풍이 막 불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면 아마 뜨거운 그 기사들을 막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그 막을 내린 스즈키컵이라고 하는 그 국제 축구 대회에서 베트남이 10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그 인기가 절정에 달했죠.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히딩크 감독이 누렸던 그 인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베트남 현지에서 느끼는 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그 인기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높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박항서 감독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인격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좋아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지난 6일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그 결승 1차전을 위해서 비행기로 이 베트남 선수단이 이동하던 중에 박항서 감독이 갑자기 자신의 자리였던 그 비즈니스석을 한 선수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당시 감독은 비즈니스석을 배정받았고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배정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륙하고 1시간 지난 뒤에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보니까 부상당한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상당한 선수가 조금이라도 더 비행하면서라도 좀 더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본인의 그 비즈니스석을 이 선수에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이코노미석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수들을 늘 따뜻하게 안아주고 심지어 경기가 끝난 뒤에는 발 마사지까지도 직접 해주는 그런 감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미담이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고 우승 상금으로 받은 그 10만 달러, 약 1억 1,300만 원 돈 되는 그 금액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한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도 될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이웃을 생각했다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더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국민일보 12월 18일자 그 기사에 따르면 박항서 감독은 이미 선수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FC 그 경남 감독일 때는 근처 교회에 선수 10여 명과 함께 출석하면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바탕 위에서 좋은 결과들과 미담들까지도 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목사로서 내심 마음이 뿌듯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그때 가장 낮은 곳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가 가진 신앙이 진짜임을 또한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하늘빛 교회 내에서도 그런 훌륭한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림전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 세 번째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나눴던 그 말씀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좋은 상황 그리고 왕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온전히 따라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 안에 주님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낮은 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식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모든 준비가 완료된 그리고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집 다락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했죠. 흔히들 그 최후의 만찬 이렇게 부르는 그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식사하는 그 모습은 오늘처럼 이 식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었어요. 당시 그 고대 중동 지방의 그 사람들은 벽에 이렇게 기대든지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었습니다. 즉 발을 한쪽으로 뻗고 머리로는 한 팔로 머리를 받치거나 또는 다른 사물에 몸을 기대서 먹곤 했었죠. 요즘에도 이게 중동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터키 식당을 한번 갔었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한 어떤 아저씨가 누워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밥 먹으려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손수 대야와 수건을 들고서 제자들의 발치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시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세 번째 일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암시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뜨끔했을 그런 일이고요, 베드로로서는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을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저녁 시간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세 개의 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내용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내용이었죠. 바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라는 그 싸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철이 없고 부질없는 논쟁인가 할 이 이야기가 아마도 당시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심각했던, 아주 날이 선 상태로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날 밤을 마치 결전의 밤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당시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성찬 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결전을 앞둔 보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식 정도로만 이들이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누가 가장 윗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들이 생기게 됐었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 일어나서 자, 이제 대강 서열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저마다 자신이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막 피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어떻게든 윗자리를 찾아가는 것,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 모든 세상의 욕망들과 가치관들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가치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도망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 십자가의 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큰 사람, 다스리는 사람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큰 사람은 어린 사람,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이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큰 사람과 다스리는 사람의 정의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려면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취하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도 제자들 간에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상황과 같은 그 질문과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높은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싸우다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서로 높은 사람의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했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답을 이들 가운데 내놓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어린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린이가 대통령을 하면은 괜찮을까요? 뭐 과거 그 왕정 시절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성경 속 요시아 왕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었고, 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글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요즘 같은 사회에서도, 그리고 또 당시 그 사회에서도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어린 아이가 높은 사람이다, 이것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높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낮은 것, 섬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낮은 것과 섬기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를 두고서 싸웠지만 애초부터 예수님은 높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낮아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잡으셨다는 거죠. 왜요? 높은 자리는 애초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 가운데서 높아질 각오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기준들이 생기길 원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바로 그런 삶에 예수님께서 계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도구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제 풀어주세요. 함께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식사하던 당시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비단 마지막 식사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 봉사를 자주 떠맡으셨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죽음까지도 불사하셨다. 그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경험되었던 예수님의 그 섬김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능력에 열광하고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 때마다 그들을 떠나시거나 그들을 해치셨어요. 그리고 홀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곤 하셨죠. 세상의 기준에서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요, 인기를 누려야 되고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높여지셔야 하는 것이 맞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낮아진 자리, 홀로 있는 그 자리, 홀로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를 더욱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 낮아지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고, 서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자리라는 거죠. 무술을 할 때, 무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무술을 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마 자세라고 부르는 그런 자세입니다. 굳이 무술이 아니어도 여러 운동을 하면서도 좀 해보셨을 그런 겁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고 싶었는데 시범을 보일 수 없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대강 한 이런 정도의 그 자세입니다. 제가 태권도가 1달이에요, 1달. 네, 태권도 1달, 한 달 배우고서 이제 태권도를 이제 그만 접어가지고 자세를 잘 못합니다. 두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그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막 이런 자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자세가 몸에 편해서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벌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해요. 저렇게만 조금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다리가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몸의 중심을 낮게 만드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의 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어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공격하기도 훨씬 용이합니다. 반면 여러분, 자세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공격이 들어올 때 마치 우왕좌왕하듯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세를 계속해서 낮춰서 몸의 중심을 낮추고 그리고 최대한 흔들림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무술과 모든 운동의 거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중심을 높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유혹을 만나면 흔들리고요, 싫은 소리 들으면 흔들리고요, 물질에 흔들리고, 반면 자신의 삶을 낮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우리는 더욱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군대에 가면요, 각계전투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표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 훈련 중에 가장 고달픈 것이 뭐냐면 포복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막 누워서 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막 기어가는 건데, 총을 들고 땅바닥을 기어서 철조망도 통과하고, 막 그다음에 어떤 때는 그 물 있는 웅덩이 같은 데도 막 이렇게 뒹굴어서 통과하고, 막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받고 나면 팔꿈치도 까지고 무릎이 남아지 않고 다 까지고 피도 나고 막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싫어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게 기어서 가야만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어서서 뛰어가는 게 더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어서서 뛰어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군의 총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땅에 엎드려 가야 적들이 쉽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비록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끝까지 원하는 고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자세를 계속해서 높이고 빨리 뛰어갈 생각만 하다가는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대한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하고 내가 또 그 자리까지 가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해도 그 고지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자세가 높으면, 우리의 중심이 높으면 우리는 그 고지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자신의 위명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중도 하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들의 자세를 높게만 유지하려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에 노출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이들이 목숨을 걸게 되죠. 예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 곳에 자신들은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겠다고 더욱 겸손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높은 곳, 그리고 높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는 것, 남들이 나를 환영해 주기를 바라는 것에만 우리가 혹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히려 밟고 올라서서 우리가 잘 사는 것에만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정작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도 않는데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게을러서 예수님께 서빙을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기뻐서 그들을 섬기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수 음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 식탁의 그 자리에서 먼지 쌓인 발, 냄새나는 발이지만 직접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여전히 철머르고 높아질 생각만 하는 이들을 예수님이 닦아주시면서 그들 향해서 그래, 이 발로 내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너희가 나가겠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위치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십자가와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혹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오긴 하는데, 예배 자리 가운데 참여하긴 하는데
강림절이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느 곳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주님과의 뜻과 상관없는 다른 욕망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15세기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바다에 나오는 이번에 권면 하나를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여긴다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과 달라서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일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속에는 선한 것이 더 많이 있다고 믿고서 늘 겸손하십시오. 자신을 모든 사람들 아래에 두는 것은 전혀 해로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해로운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늘 평안이 있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분노가 끊임없이 들끓습니다.